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슴에게 뿔이 보배요, 호랑이에게는 가죽이 보배라면 신앙인에게는 믿음이 보물이다.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요. 믿음 없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뭘 봐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침상 위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바라보던 네 사람이 그를 들쳐매고는 침상채로 매고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은커녕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천정, 바로 옥상을 뜯고 그리로 침상을 내립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만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기적을 행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나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믿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요.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모두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기적을 행하실 기쁨과 감격을 가질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느냐고요. 우리 자신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의 믿음의 어떤 점을 보셨을까? 그 네 사람의 믿음의 특징 세 가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이에요. 이걸 긍휼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긍휼,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come,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 열정이라는 거죠. 함께 열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움을 느끼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이게 compassion이에요. 긍휼이에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오랜 동안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인간 마음속에 지어놓으신 따뜻한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조상님들은 인지상정이라, 사람이 느끼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런 마음, 인지상정이에요. 자신이 분명히 사업해야 할 바쁜 길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추고 여리고 언덕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 자신의 모든 선교 계획을 다 포기해버리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환상 속에 나타났던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부르심 앞에 그냥 마구 자기 계획 다 포기해버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보다는 남의 어려움에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 꼼짝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음만 그럴 뿐만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끌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하루 교육을 다 포기했습니다. 아마도 하루의 일당까지도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돌아올 비난도 각오했습니다. 지붕 허문 손해배상 문제도 아마 각오하고 그 일을 벌였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나을 수만 있다면 나의 하루 품삯 정도야 포기할 수도 있지. 긍휼, 사랑의 마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위대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는 가장 쉽게 큰 믿음, 위대한 신앙은 순교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 내 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순교는 그래도 좀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청 들이밀었을 때 주여 믿습니다, 빵! 그럼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조금 더 힘들면 한 열흘 동안 고문받고, 그건 참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매일매일 나의 육신의 본능과 이 욕구를 죽여가면서, 나의 소유욕을 죽여가면서 내 것 남에게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는 것, 사실은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죽어가면서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는 것, 사실은 그게 더 어렵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에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었습니까? 사자법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대단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화되고 난 후에는 순교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다 예수 잘 믿으니까요. 아니, 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로마 제국 하에서 태어나면 다 세례받고 그래야 출세도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 속에, 그 분위기 속에서는 오히려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신앙 삶이었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수많은 수도사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붉은 순교, 하얀 순교. 붉은 순교는 뭐예요? 피 뿌린 순교고, 하얀 순교는 살아가면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날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붉은 순교가 아니라 하얀 순교입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좀 줄이면서, 나도 많지 않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순교예요. 사실은 나를 죽여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섬기면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돕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께서 원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얼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독하게 추운 겨울날 인도의 선자 선다싱이 네팔의 한 험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던 동행인과 함께 추위와 눈보라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다가 인적이 외진 비탈길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다싱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데리고 갑시다. 여기 그냥 두면 얼어 죽고 말지 않아요. 그 사람이 펄쩍 뛰면서 대답했습니다. 미쳤어? 우리도 죽을 판인데 누구를 도와요? 당신 혼자 잘 도우시오. 난 먼저 가리다. 그리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선다싱은 혼자 쓰러진 사람을 등에 들쳐 업고 갑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날씨는 더욱 추워지고 기온은 점점 떨어져 가지만 이를 악물고 업고 가는 선다싱은 땀이 뻘뻘 흘립니다. 온몸에 땀이 흐르고 그 뜨거워진 체온이 등에 엎였던 사람의 얼었던 몸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차츰 의식을 회복합니다. 나중에는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자기가 엎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일어나서 다시 둘이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한 마을 어구에서 길에 얼어 죽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바로 그를 버리고 먼저 갔던 동행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민심도 흉흉해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못 살겠다며 자신과 가족 챙기기도 바쁘다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일수록 너나 할 것 없이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일수록 이렇게 이기심이 만연해진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보살펴야 합니다.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은 돈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못할 일도 수도 없이 많거든요. 이런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고 따뜻한 체온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공감하는 마음만 있으면 돈은 어떤 형태로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십시다. 보살피십니다. 곁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같이 가려고 노력할 때 그 함께하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아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습니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내가 고쳐봐요? 아니요, 암 전문가에게 가는 겁니다. 몸은 건강한 것 같은데 마음의 병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과 의사를 찾든 상담가를 찾아야죠. 그보다 더 깊은 영적 고민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이 모든 질병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를 찾아야지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신, 만병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올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병원은 2000년 전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뇌출혈, 뇌리혈 이거 고치는 거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힘들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누가 고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네 사람은요, 바로 사람 되어 오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딱 유일하게 한 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 환자를 뚫쳐매고는 간 거지요.
사실 네 사람이 이 병자를 고친 건 아니에요. 네 사람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둘쳐매고 예수님께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심플한 행동,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사실은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책이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께 나아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갔는데 못 들어가니까 지붕 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붕 뚫은 다음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요. 그것도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다 복잡했지만 사실 가장 큰 복잡한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이런 수고를 다 마다 안고 예수님께 딱 데려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께서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느 종합병원에 병원 실습 중인 젊은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시험, 테스트, 순간순간 정신없이 돌아가는 병원 일로 인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산 넘어 산, 이 길 과연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천국은 너무 멀고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미래의 승리는 희미한데 오늘 내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은 너무너무 크고 나는 너무 약합니다. 소위 똑같은 거죠. 우리의 지금의 현실하고. 이 학생이 보이지 않는 희미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던 절망하던 그 순간에 그는 마침 한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의 글을 읽게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건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직면한 문제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그날부터 이 학생은 희미한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희미하게 바라보는 천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더 이상 토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 희미해졌던 천국에 가까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꾼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어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계적인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의 설립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 또한 지금 우리의 형편처럼 정말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수도 없이 반문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절망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앞에 이 세상의 너무 큰 대적들, 문제들 앞에서 절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먼 미래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맙시다. 맡겨놓고 오늘 맡겨주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할 일 오늘 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독불장군은 없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기적을 행하신 그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힘을 합했습니다. 혼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면 함께 잘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이들 5명 있다면 혼자서 잘해서 온 가족 다 먹여 살리는 것보다는
다섯 놈이 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화목하게 토의하면서 함께 똑같은 실적이라도 같이 가는 것을 부모님 제일 기뻐하실 것입니다. 보트 하나 혼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항공모함 혼자서 절대로 못 만들어요. 머리 좋은 많은 전문가들이 전문적 지식으로 다 매달려야 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술들, 전문 기술자들이 다 매달려서 수년 동안 만들어야 항공모함 한 대 만들어진다고요. 종이 비행기는 금방 우리 혼자서 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로켓 미사일, 저기 인공위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돼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추세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저 혼자 사는 것이 추세입니다. 솔로 산업이 반창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 많고요. 혼자 먹는 거. 그래서 요즘은 잘 팔리는 게 뭐냐 하면 인터넷에서 밥 같이 먹어주는 프로그램이 잘 팔린다고 그래요. 앞에서 비디오 틀어놓고 제 짜장면 먹고 나 짬뽕 먹고 서로 먹으면서 얼마나 쓸쓸했으면 그랬을까. TV 보면서 혼자 자고 혼자 놀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홀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뭐예요? 함께 사는 게 번거로우니까요. 그리고 힘드니까요. 차라리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홀로 살도록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시고 짝지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을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러기가 떼를 쥐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가을에 흔히 보는 광경 아니에요? V자 형태로 날아가죠. 이유는 맨 앞에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면 바람이 갈라지면서 그 바람 갈라진 그 안쪽으로 나는 기러기들은 본래 힘들여야 할 힘의 71%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9%의 힘만, 에너지만 가지고도 똑같이 항로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그래서 그 맨 앞에 있는 아이는 굉장히 힘들지만 바람을 가르면서 뒤에 있는 사람 아니네. 뒤에 있는 기러기들을 길을 열어가는 거죠. 질문. 자,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깍깍 하고 웁니다. 누가 울까요? 앞에 있는 놈일까요? 뒤에 있는 놈일까요? 우와, 똑똑해요. 2부 예배 때는 대답 못 하더라고. 뒤에 있는 놈들입니다. 왜요? 힘내라고. 앞에 있는 놈은 날기도 힘드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힘내 응원가 부르는 게 뒤에 있는 놈들인 거죠. 그러다가 끝까지 가요? 아니에요. 교대. 그래서 그들은 3분의 1의 에너지를 가지고 거리를 수만 킬로, 수만리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기러기들의 지혜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함께 할 수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한 사람은 약하지만 여러 사람은 강합니다. 한 사람의 꿈은 그냥 꿈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꿈을 꾸면 비전이 됩니다. 비전은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지혜를 모십시다. 힘을 합하십시다. 주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숲이 큰 나무 한 그루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소나무와 참나무 같은 교목 밑에 조팝나무, 진달래 같은 관목이 나 있고
그 밑에는 고사리 있게 은방울꽃이 살고 아래에는 달팽이 지렁이 노린재가 기어다닌다. 아직 그것으로도 숲이 다 된 것은 아니다. 묻버섯과 곰팡이, 세균들이 득식을 거려야 떨어진 낙엽과 들어누운 고목 둥치를 썩힌다. 그래서 한 마리의 뻐꾸기는 그 숲 위에서 그렇게 울짖는 것이다. 그렇다. 모두가 끈끈한 연으로 만나 어울려 더불어 다살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람도 그렇게 도란도란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께서는 한 불행한 환자를 들쳐오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첫째,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둘째, 중풍병을 고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중풍병자는 즉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활교육할 시간도 필요 없었습니다.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죄에 누웠던 침상을 짊어지고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육신적인 중풍병자들이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육신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병들어 낙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이 가을 여러분이 힘이 모자라면 옆에 있는 집사님과 함께 권사님 힘 도움받아서, 그것도 힘들면 목사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는 이 가을에 주님을 만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계절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님, 약한 이들을 부축하며 가지지 못한 이들과 기꺼이 내 것을 나누면서 천국까지 이 길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끈기와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